오늘은 믿음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적용하며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오늘 두 명의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적용 방식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먼저 우리 앞서 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고 적용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4장 6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이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이들이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본보기 삼아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마지막 풀어야 할 숙제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숙제가 바로 뭐냐면 이삭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삭은 사라 9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죠 90의 첫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아이겠습니까? 그니 애지중지 이삭을 키웠겠죠. 그리고 엄마와 이삭의 사이가 굉장히 밀접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7이 됐을 때 불행하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어. 그래서 37의 나이에서 40이 되어가는 3년의 시간 동안에 이삭은 굉장히 많이 우울증에 시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둘 곳이 없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는 뒷전으로 물러갑니다. 우선순위가 누구일까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우선순위가. 그래서 결혼을 시킬 때는 부모는 자식을 떠나 보내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엄마를 의지하고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3년여 동안을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또 선수로 되는 그의 종의 이 믿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리브가를 맞이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3년 만에 헤어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위로를 얻었다는 거죠. 결혼을 잘한 거지요. 결혼을 했는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 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결혼 과정을 좀 다루려고 해요.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나아갑시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대부분 모든 일이 다 형통했어요. 그렇지만 형통하다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게 만족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은혜를 주셨고 그에게 복은 주셨지만 아직 아들의 결혼에 문제가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고 준비한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한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0절로 24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온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형제가 3형제였어요. 그 형제 가운데 하라는 좀 젊어서 죽었고 나홀이라고 하는 동생 하나를 남겨놓고 그는 가나안으로 말씀을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동생이 살고 있어요. 동생이 살고 있으니까 동생도 나름 그곳에서 번성하고 살았겠죠. 자, 그래서 그 소식 가운데에서 궁금한 걸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동생 나홀이 아들을 12명이나 낳은 거야. 그리고 12명 가운데에서 또 다른 딸들이 있을 텐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리브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결혼할 아들 이삭이 있는데 지금 고향에서는 동생 나홀이 굉장히 번성해 있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참하고 아리따운 처녀 리브가가 아직 시집을 안 가고 있다는 소식을 어느 땐가 접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가 죽게 되고 아들은 우울증에 빠져 있고 세월은 자꾸 지나고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던 이때가 언제냐면 140세예요. 140세가 되기 전에 리브가에 대한 소식은 이미 듣고 있어요. 마음에 염두해 두었겠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결단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정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들의 이 혼사 문제 때문에 결단을 내리되, 어떻게 결단을 내리냐면 자신의 나이에 굉장히 먼 길의 여행은 너무 어려우니까 가장 신뢰하는 종 하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늙은 종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연륜이 있다. 종으로서의 연륜이 있다. 나이가 많다는 의미보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전반적인 일을 총 책임 맡고 있는 자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늙은 종은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엘리에셀이구나 이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85세가 될 때쯤 하갈을 얻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 상속자는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도로 인정받죠? 종인데 자식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그 인정받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마디에서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종이 주인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종의 마인드가 아니고 주인의 마인드로 일을 해야 돼. 주인이라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주인이 볼 때, 야,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내 마음을 시원케 일을 풀어가는 이 종을 보면서 아직 나에겐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자 엘리에셀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덧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조금 후에는 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사가 바뀌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속에서는 엘리에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혼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늙은 종을 불렀다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을 거예요. 항상 일꾼을 세울 때에는 일꾼은 나를 사용하는 사람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늙은 종을 불렀다는 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받았던 종이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140세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하란에서 내려올 때부터 합류했던 종인 것 같은데, 그럼 벌써 시간을 보면 얼마가 지난 거예요? 이 종과 함께한 세월이 60여 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지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신실한 사람, 편함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사람,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항상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주인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불러다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러더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할 때에 마음에 염두해 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 염두해 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족속은 누구밖에 없냐면 나홀밖에 없어요. 하란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출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홀은 그의 동생으로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고향에서 번성하고 또 많은 자녀들을 출산해서 굉장히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 족속에게로 가라 할 때에는 누군가를 통해 고향에 대해 소문을 들었던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종에게 리브가에 대한 설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리브가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리브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왜 그렇게 많은 딸들 중에 꼭 리브가야? 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했을까? 그의 소식을 접할 때 그의 딸이 이쁘더냐? 이쁩니다. 처녀더냐? 처녀입니다. 상냥하더냐? 굉장히 상냥합니다. 배려심도 받고 친절합니다. 나홀의 딸들 중에 리브가가 가장 낫습니다. 아마 이런 부연 설명을 아브라함은 이미 다 들었을 거예요. 마음에 염두해 두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직접 가면 리브가를 직접 골라서 데려오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늙어서 직접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믿음을 따라 일하신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되 가나안 족속에 있는 이방 여인 말고 내 족속에게로 가서 여인을 택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종을 보낼 때 한마디를 했어요. 자, 그 말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 봅시다. 창세기 24장 40절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자, 거기 성경책에 여러분이 좀 밑줄을 그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에요. 실상이 어딘가 있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엔가 있는 실상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엔가 있는 실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등장인물 1, 등장인물 2, 등장인물 3 이렇게 시시때때로 필요한 사람 투입시켜서 일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과연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진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났나요? 어때요? 현실로 보여졌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좀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마음에 리브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리브가 데려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보면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어. 그 아이가 안 오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이미 결혼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바뀌어진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드시 마음 안에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내 종을 고향으로 보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아내를, 멋진 아내를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삶, 나의 인생에 실상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나는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무엇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인생의 삶은 평탄하고 형통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거다. 그러니 내 종 엘리에셀아, 절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고 한 걸음 뒤, 하나님이 한 걸음 앞서가시고 너는 그의 뒤에서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가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아브라함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 내가 움직일 때 일하신다. 내가 마음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비한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어디에 장착해야 되냐면 종인 엘리에셀의 심장에 이 믿음을 엔진으로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에셀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못하면 엘리에셀은 중도 포기할지도 몰라요. 가다가 주인님 너무 길이 험하고 길은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체력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가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서 뭐 있겠어? 가면은 뭐 돼 있긴 하겠어? 누가 기다리기나 하겠어? 이미 다 갔겠지? 두 마음 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낙타를 타고 가다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누구 같다면? 나 같다면 가다가 두 마음 세 마음이 싸우다가 뒤돌아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종에게 자신의 믿음을 엔진으로 장착시켜 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가는 길은 평탄할 거야. 가다가 도적을 만나거나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신앙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의 자손 이삭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된 배우자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평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 갈 때 평탄해야 되고 종이 올 때 평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 미지의 세계예요. 벌써 고향을 떠나온 지가 얼마예요? 75세에 떠나왔으니까 65년이 지났어. 그러니 고향에 깜깜무속이에요. 고향에 있는 모든 어떤 현재적인 환경은 전혀 알 수 없어요. 단지 누군가를 통해서 소식을 하나 접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심장을 뜨겁게 해. 그리고 마음에 불타게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종에게 맹세하게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제 종의 마음에 장착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브라함과 종의 믿음이 똑같진 않기 때문에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의 이 명령을 받아서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라고 하는 퀘스천을 반드시 가지고 일을 출발을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 자, 창세기 24장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게 일 잘하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라고 하는 거. 주인은 그냥 가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평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요까지예요. 주인이 한 얘기는. 나머지는 누가 풀어가야 돼요? 종이 풀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도착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완결해서 주인이 원하는 방식의 일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고민을 해보니까 갔는데, 고생해서 갔는데 따라오려고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종의 믿음의 격차를 느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평안하게 인도하실 거다, 모든 게 순탄할 거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반드시 내 며느리감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감동 주셔서 오게 하셔서 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근데 종은 거기까지의 믿음이 아직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포기해야 되겠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주인이 명령했는데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만들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자, 이제 혹시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자, 창세기 24장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데리고는 안 된다는 거지. 혹시 거기서 좋긴 좋아요. 근데 나는 고향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갈까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응? 근데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 믿음 어때요? 대단하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근데 이 말씀이 믿음이 연약했던 초기에는 잘 안 믿어졌어. 그래서 자꾸 가는 곳마다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 빼앗길까봐 누이라고 하자, 그리고 거짓말로 속이고 다녔던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5년 정도가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겪으면서 태가 닫혀있던 그 문을 여시고 이삭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도 맛봤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테스트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태에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죽으면 다시 살려주시겠지, 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인생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달아볼 필요도 없고 의심이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2인 삼각경기를 뛰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연약했던 믿음의 때는 이미 지났고 지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온 거예요. 종은 걱정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종은 당연히 만약에가 있어야 맞아요. 만약에가 없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달려가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현장에서 일을 뛰는 사람은 항상 일은 방법이 있어. 방법. 그냥 가서 무조건 가자 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됐고요.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너하고 나하고 했던 이 맹세는 무효.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면 돼. 여기까지 확답을 받고, 그리고 엘리에셀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허벅지 밑에 맹세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가서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홀의 성읍까지 도착을 했고요.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 딱 멈췄는데 그때가 오후 시간, 선선하게 이제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올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엘리에셀이 자기의 믿음을 적용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선택됐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인이 있고 자기가 종인 걸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야. 이 선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이 뭐든지 명령하면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인의 마음에 합한, 주인의 계획에 합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도우소서가 아니에요. 내 주인을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고생은 이건 고생도 아니야. 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러나 우리 주인이 내가 그냥 가면 실망이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족속에게서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갔더니 없네. 가나안 여인에게 장가를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내를 예배해 주지 않으면 이삭은 그냥 늙어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주인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하나님,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괜찮죠? 이 정도 종이면 괜찮지 않아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잖아. 주인을 계속 내세우고 주인의 마음이 아플 것을 생각하고 주인이 실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을 적용하며 살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창세기 24장 13절,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기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나름대로 자기 혼자 기준을 정했어요. 물길로 여러 명의 여인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 나온 여인들 중에 처녀를 고르되 내가 어떤 조건의 처녀를 골라야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온 엘리에셀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생각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일하신다. 물론 가자마자 일이 척척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점을 통해서 판단하게 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엘리에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온 처녀 중에 내가 물을 먹고 싶다고 할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면 그 아이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웠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어떻게 일하실까? 종이 세운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되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우리가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만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만들고 퍼즐 조각이 척척 맞춰지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일하는 그 사이에서 사람이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만들어 맞춰 가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지금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간이 일을 풀어가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 뭘 좀 보러 가는데요, 이런 조건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왜 이런 거 하고 가잖아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너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요구하는 요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 가신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으로 계획하면서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라면 주인의 며느리로 적합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풀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로 예정해 놓은 그 자매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에셀의 믿음이 현실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명령했던 주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포만 했지만 그 믿음의 선포를 듣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엘리에셀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전략을 가지고 뛰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볼까요? 창세기 24장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흥분 안 돼요? 내 심장이 좀 뛰고 벌렁거려야 맞는데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 리브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그 먼 고향의 이야기를 소식을 접해 들을 때 딸들도 많을 텐데 유독이 고향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입에서 리브가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리브가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정도 며느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와? 리브가가. 진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다른 사람이 왔으면 엘리에셀이 얼마나 복잡했겠어. 저 처녀입니까? 이 처녀입니까? 너무 복잡한데 희한하게 물을 길러 나올 시간인데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시켰냐면 리브가를 먼저 등장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놀랍다고.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냐 처녀. 시집 안 갔어 그 사이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엘리에셀이 어떻게 해요? 전략, 자기만의 전략. 이 처녀인가 아닌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나에게도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오나. 요거야 요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리브가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평상시에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지도 몰라. 굉장히 깍쟁이 같은 처녀였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만큼은 애가 달라 행동하는 게. 왜요? 하나님이 시집 보내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이 마음으로 계획했던 대로 리브가가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리브가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면 여러분은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은 어떤 실상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현재의 삶을 살면서 그렇지, 나는 이런 전략을 갖고 가지만 하나님은 내 전략에 맞춰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어둠이 주는 것들인가 이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한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도 물을 준다는 거예요. 낙타에도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오, 헐, 뭐가 이렇게 척척 맞아 떨어져. 아브라함이 뭐라고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평탄한 길을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140년 사는 동안 믿음의 단련되었고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쾌활하고 막 활력이 있어. 나이는 지긋한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냥 모든 말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나가도 이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인간의 보폭과 함께 걷고 함께 뛰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소망하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떤 사람은 볼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 리브가가 와서 종이 마음으로 기준을 삼았던 그 기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야,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응답 온 거잖아요. 자, 현실이 믿음과 부합한지 엘리에셀이 확인을 해요. 창세기 24장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어요. 그래서 물은 게 뭐냐면 네가 누구의 딸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홀부터 언급을 하면서 여차히 저차히 했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주인의 동생의 손녀딸이네. 이때 엘리에셀이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쳤겠지 이렇게. 야,
역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시면서 평탄한 길을 주실 거야. 내 마음이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이 차고 설레이고 기대감이 있는 건 있어. 너는 빈손으로 오지 않아. 반드시 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올 거야.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의 믿음에 대해 감탄을 하고 있었을 거야. 야, 우리 주인이 과연 평탄한 길을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주시겠다고 하더니 우리 주인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었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24장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눈 뜰 때마다 오늘 나에게 호흡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저녁이 되면 내가 걸어왔던 길목마다 리브가를 만나게 하고 형통하게 했던 그런 인생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다시 또 경배하면서 이렇게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참 괜찮아. 계속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 하나님이에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은 종으로서 마음이 아주 잘 세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 엘리에셀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역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 주인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보, 내가 딱 왔더니 리브가가 대기돼 있잖아. 에? 그리고 어떻게? 리브가를 내가 만나서 다 내가 리브가를 데려왔잖아. 이렇게 안 해. 어떻게 해요? 앞서가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순적히 모든 일을 풀어 가셨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상속 받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자,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 아브라함,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엘리에셀,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적용하며 사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엘리에셀의 믿음이 없었다면 안 갔을 거예요. 중도 포기했을 거고, 그리고 도착해서도 문제 해결을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그의 믿음을 가지고 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인생의 경기를 치르며 뛰어갑니까? 이렇게 동생의 집에 이르러서 여차히 저차히 날밤 새가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겠어. 주인에 대한 설명, 장가갈 이삭에 대한 설명, 기타 등등 많은 설명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냐, 성공적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믿음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바라보는 것을 실상이 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바라보는 것을 실상이, 지금 불행하면 행복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곤고한 길을 가고 있으면 충만한 실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올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믿음을 적용하며 사니까 이게 어떻게 실상으로 왔냐면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에게로 오게 되는 거야. 먼 발치에서 보니까 저기에서 낙타들이 오고 있고요, 그의 주인 아들 이삭이 저기에 서 있어. 근데 둘이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있잖아요, 연분은 첫눈에 반한다 그러잖아. 아니 그래도 엘리에셀 얘기를 막 듣고 심장이 뛰게 그 먼 길을 왔는데 와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게 결혼이 불가능해지겠지. 나 도로 갈래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결론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살아났더라. 이제 어머니는 뒷전으로 보냈어. 그동안 어머니 떼어보내지 못해가지고 엄마 때문에 그냥 슬프고 아팠는데 아내를 안는 순간 훅 날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행복하게 살았대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 현장에서 뛰면서 바라본 것의 실상을 가지고 온 엘리에셀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이렇게 믿음을 적용하며 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된 인생의 삶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